교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저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저희들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십니다. 그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나라 각 국가에 살면서 두 국가예요. 두 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각자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는 나라, 그 국가. 두 국가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이 있는데, 또 이 땅을 살면서 발을 땅에 딛고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법들을 다 이행하면서 살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성경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희들이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 나눴듯이 로마서 13장 12장부터 시작되죠. 13장이 국가 권력에 대한, 또 왕에 대한, 유정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 그 권력에 대해서,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한 권 가지고 1절에서 8절까지죠. 1절에서 8절까지만 가지고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 600페이지를 넘는 그런 저기로 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부족하고도 부족하죠. 그 영국 역사, 영국은 또 국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겪으면서 메리 여왕부터 해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해가지고 천주교를 국교로 카톨릭을 국교로 삼았다가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다가 하면서 엄청나게 종교전쟁 하면서 희생도 많이 치렀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지금 종교하고 국가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립니다. 서로 간섭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안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어겨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친해져 버립니다. 한쪽은 친해져요. 이 사두개인들.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죠. 같이 그냥. 한쪽은 뭐예요 또? 열심당원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칼 들고 막 반란을 일으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질러 버리고. 이 균형을 잡아야 돼. 교회사를 볼 때 굉장히 종교전쟁 같이 가장 잔혹하고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말씀 나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 법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칼바르트 그 분도 신정통주의요. 그 저기도 뭐 저는 목사라고 이제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데 이제 뭐 제가 교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정통주의 이런 뭐 개신교에서 자유주의 쪽이나 아니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통합이나 이런 쪽에서는 칼바르트를 거짓 칼빈을 따릅니다. 인정을 하듯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칼바르트를 그냥 목사가 아니라 철학자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책에서 간단하게요. 진짜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끌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성경에 섞어버립니다. 그건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게 목사고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쪽 얘기하면은 한도 끝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갈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가죠. 자, 그렇지 않고 돈 잘 버는데 이제 찾아서 가는 적도 있지만 아무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대학교를 갑니다. 그 과를 정해서도 가고 주님의 말씀은요 특별하게 거룩 경건을 위해서 모든 부분을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가 모든 부분을 다스립니다. 모든 것을 아우래요. 과학부터 해가지고 도덕, 정치 빠지는 데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한쪽은 그냥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권력, 돈, 이거 정치 얘기해서 국가 권력하고 손잡고 저게 아니라 맨 정치 얘기만 하고 1년 내동이요. 1년 내동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 나가서까지도 시위하고 집회하고 시위 집회를 예배로 하고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 사리 사욕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의 육체적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을 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종교 세력, 이 세력을 이용을 하고 스펄전 목사님, 칼바르트 그분도 마찬가지지만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둥둥 떠다녀. 아주 이 땅에서 사는데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라는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래놓고는 이제 또 막 잘못된 말씀 한 구절만 잡고는 주야 주야 하면서 막 국가 권력을 공격을 하고 막 저 사단의 집단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지금 구구 세력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몇 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교회가 창피하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뭐가 뭔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낼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니 어떤 말들을 막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많은 기득권 교회들, 큰 교회들,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지금 대놓고 구구 세력을 저기라든가 아니면 말없이 구구 세력을 계속 옹호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거 분명하게 분별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간접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 간접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그 원리 가지고 항상
그 시대를 적용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뭐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다잡아보지도 않고, 더 그냥 세상 어떠한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하고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이제 또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냥 그 말 좀 들어다 보면 세상 사상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사람을 싹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고. 이거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지난 시간 때도 말했죠. 이 전라도 지금 저희들 있는 데서도 제가 참 그 주님께서 붙여주시는가 봐요. 정당학병원에 병원에 갔는데 그 특검 3개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일을. 그런데 그래서 보고 이제 좋아가지고 웃었더니 뒤에 있던 환자분이에요. 어르신인데. 근데 나한테 조용히 말해놓은 거예요. 저거 특검 통과됐어요. 됐죠. 아이고 너무나 잘해요. 그랬더니 하면서도 째까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는 TV도 못 킨다. 이렇게 곳곳에 있다니까요. 근데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포악해요. 폭력적이에요. 극우 세력들, 기독교인이라는 저기들이 그 서부지법 불질러라고 하는 애들이 금남교회 저기도요, 청년 저기에요. 사나워요. 성경대로요. 사납고 조급하고. 그분이 세상이 전주에서도 아니 군산에서도 이래요. 방에서 TV를 못 킨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되니까는 계속 이제 막 축하하고 막 나오고 그러고 막 나오잖아. 계속. 그러니까는 TV를 안 켜버린대. 이렇게 거기서 6명 있는데 그 1명이나 2명 때문에 TV를 못 본대요. 말도 못 오고 축하도 못 오고 좋아도 못 온대. 세상에. 그러니까 그 세상에 2층에서 그 병실에서 나와서 2층에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그 공간에서도 TV가 이제 로비에 있잖아요. 저기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말하는데도 조용조용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포악하다는 거예요. 특징 딱 나옵니다. 그 어른 김장한 선생님이 말했듯이 시끄러운 소수가,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이렇게 저기로 한다. 지금 민주주의 법대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계엄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런 난리가 났는데 국민들이 그 6개월을 넘게 인내를 하면서 그걸 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탄핵시키고 다 이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법적으로 분명히 이 나라의 법을 잘 알고요. 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주의할 것이 뭐예요?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단체로 나가서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의 국민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어느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똑같은 말씀이단 말이에요. 뭐 어디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고 저기는 다른 말씀이고 뭐 어찌라고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언제나 변함없는 말씀, 누구한테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통일하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똑같이 책망하시고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변함이 없는 말씀으로 선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그때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그러니까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 죄가 무엇인가를, 인간들이 어떻다는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막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기독교 민족으로 만든다고 무슨 무엇을 성시화를 시키고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한 도시를 성시화를 시키고 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요? 지가 뭔데? 아니 하나님도 지구원도 지 맘대로 못 얻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들을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가 뭔디 바쳐. 네가 안 바쳐도 그거 하나님 거예요. 네가 안 바쳐도. 그래가지고 기독교표 싹 얻어가지고 지금 리박 스쿨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유치원 갔다 왔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야 엄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애들을 세뇌시켜갖고 완전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그런 애들을 만들어 생산을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 나와가지고 이런 누구예요? 이준석 같은 어린 그런 인간들을 지금 한동훈같이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겠다는 끝장난 인간들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이거예요. 이박스쿨. 그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뉴라이트들이 잘못된 식민사관부터 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박근혜 때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애들 가르치려고 다 그거 못 얻잖아요. 그래서 탄핵당하고요. 다른 걸로 최순실 때문에 그랬지만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섭리입니다. 박근혜 때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죠. 그러고 나서 그 세력들이 지금 계엄령 저기 했던 노상원이도 박근혜 때 정보사령관이죠? 정보부? 아무튼 대장이요? 그때 계엄령 하려고 탄핵당하게 생겼으니까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싹 지네 아버지 같이 하려고 한 계획 세운 것을 그때 노상원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윤석열한테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 싹 죽여버리려고. 전두환 때 같이. 박정희 때 같이 다 잡아다가. 김대중 대통령도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4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인간 그렇게 하는 이 인간들.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무서워라 하고 정치에 참여를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제도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조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하나하나 좀 살피면서요. 성경으로 신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뭔 말이에요? 성경으로 세상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때 칼빈이 제네바시를 저기 갈 때 그때 그 교회에 장로님들이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고 장관들이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제네바시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일날에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구류가 며칠이더라? 잡아다 가뒀어요. 그게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어디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그 누구죠? 제 생각에 그 젊은 친구 그 화형시켜버렸잖아요. 그 칼빈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은 막 그 칼빈이 그 저기 가지고 화형시킨 그런 저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냐면 인터넷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속아가지고 집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한 성도들. 그거 다 되돌려오는 것이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슬금슬금 교회 다니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책임이 얼마나 큰데요. 저희들한테. 힘을 다해 수고하고 네 삶을 다 바쳐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줬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 보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국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왜 안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혀도 남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그때 그 집안이 얼마나 돈도 많고 엄청난 집안인데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그 천부장이다.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부장이 바울을 두려워라 하잖아요. 왜요? 저보다 더한 분명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아니까요. 인간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그걸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기요. 저 김건희 그 기자하고 통화할 때 우리가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던가. 아무튼 대통령이 되면은 검사들이 경찰들이 알아서 잡아서 다 넣어. 알아서 낀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 유대인들 같이 자 보세요. 그때는 칼빈 때는 뭐요? 앉아서 회의하는 것이요. 뭐예요? 전부 그냥 이건 교회인가 국회인가 그냥 회의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 도시국가를 제네바시를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주일날 안 나오면은 막 며칠씩 가두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금 약하게 하자 뭐 이런 걸 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제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영국의 역사요. 그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싹 설명을 이 강해를 해놓은 거예요. 요강한 13장. 한쪽에서는 뭐예요, 이제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국가법이 그 나라의 일본의 어떠한 헌법이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이고 다 필요 없어요. 법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건데. 내가. 왜요? 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인간법 위에 있다는 거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런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세력들이. 그런데 이게 안 심각하고 이게 교회가 계속 지금 이런 저기 때 가르치고 전하고 말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특히 애들한테도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요. 저기 보세요 지금 리박스쿨이 그 어린애들 막 이렇게 흔들게 만드는 태극기를 북한 애들도 그렇게 안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들이 보고 피가 거꾸로 솟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교회 안에서 교회 주님의 말씀이 가정이 가정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런 걸 다 다루시는데
자기가 어떠한 것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육체 정욕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내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맨 구약부터 보면 맨 그 부분만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해. 갖다 끼워 맞춰. 어떠한 사건이고, 어떠한 말씀이고, 어떠한 인물이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맨 성경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서 온천 발견한 미국의 저기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그 막 책에까지 써가면서. 자기가, 아니요. 이 세상 전체를 주님은 세상사 전체를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 지면을 더 할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더 설명을 하고 또 세대마다 시대마다 성령님께서 목사들 신학자들을 세우셔가지고 더 가르치고 이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자, 애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거기에 맞게 유치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이렇게 보내죠. 거기에 맞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더 그래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더 환하게 비추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오다가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또 그 뒤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 서신서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전에 이 본문 가지고요. 그때는 25절까지 저기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23절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 붙어가며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서 그때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삶이 지금 오늘 쭉 2장 12절부터죠. 11절부터죠. 11절부터 3장 7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는 삶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자. 선한 행실이 12절이요. 저만을 끝내고. 그래서 수팔전 목사님이 칼바르트가 뭐요? 성경과 한 손에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신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대로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일을 해야지. 교회가 어떻게 지금 거기 되고 있나,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 인간 말종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나, 십자가를 공격하고 있나 알아야 돼. 기도하고 행위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11절은 사랑하는 자라다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우리 나그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거름인가 나그네. 나그네가 지금 어떤 나그네가 어떤 나라를 지나가요.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본향으로 가야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무엇을 해요? 그렇지만 그 지나가면서 그 법을 안 지켜요?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그 나라의 로마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나그네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완전히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 시대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각자 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정체성을 이 거리면 나그네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막 무엇을 막 욕심부려요? 싹 피어내. 지금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그네들은요 뭔 짐 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잖아요. 자꾸. 영혼의 것을 싸우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요.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의하여 순종하되 왕에게도 순종하고 악행을 징벌하는 총독에게도 순종하고 그러죠. 이 사환들에게도 주인들 상전들에게도 순종하고 순종을 쭉 말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순종을 쭉 말해요. 이게 지금 로마서 13장 말씀하고 지금 동일한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더 자세하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지금 또 자세히 설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근데 육체의 정욕, 어떤 정욕이요? 순종 무엇을 어떤 권위나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막 조금만 저기에만 수틀어지면 막 저기하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난리가 나죠. 지금 극우 세력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편 먹고 같이 해먹을 군사조건 들었을 때에는 그냥 로마서 13장을 그냥 제대로 해석도 않고 설교를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고 안 씁니까? 대통령에게 복종하세요. 가지고 군사정권에 그 바르게 말 한마디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놓고는 또 나한테도 복종하세요.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목소리도 전부 그렇게 생긴 놈들. 왜 하면서. 이 인간들이 지금 몇십 년을 말씀 가지고 강도 넘은 새끼들이지. 그 인간들이 지금 지금 윤석열 계엄을 옹호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강훈이 그 기자 말하는 거 보세요.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는 여자는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지가 말했다는 계엄령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때부터 계엄령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무시하고 약자들 전부 그냥 저기를 하고 현충원 가서 그 조국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죽은 저기들 순국 소년들을 기리는데 거기 가서 폼을 다 잡고 어떤 대통령 또 영부인은 그 아파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고 사람들이 부모 그 판단을 못하는 거 눈이 가려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쪽 편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민주당에 있다가 이 국힘당 전에 한나라당 이런 쪽에 가는 사람들이 가서 꼭 하는 말이 있대요. 야, 민주당 너희 그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거. 돈 그냥 그 구조 자체가 그냥 돈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민주당이 계속 말하는 것이 이익 집단이 홍준표까지 말하잖아요. 저것들 이익 집단이. 홍준표 세상에 그 대표하는 그 국힘당의 그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저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겠냐고. 그쪽에 붙어야 이익이 있고 힘이 있고 마음대로 오고 막 승질 부리고 막 육체 정욕대로 막 승질 부리고 불도 질러버리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왁 하고 육체 정욕대로 확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 승질이 나도 참아야 되고 주어받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왜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근데 그런 대형교회 막 저기들이 막 전부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요? 그게 옳죠. 막 그렇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막 다 부자들이고 막 권력 잡고 막 그러고 사니까 그게 옳죠. 당연히 기복신앙들은 그게 옳은 거예요. 하지만 절대 주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자요,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 악해 간다고 비방하는 자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12절이요. 12절. 선한 행실의 시작은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이 욕망, 내 어떤 욕심들을 제어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꿈틀꿈틀 될 때 그걸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싶은 않으려고 하는 이 정욕, 이걸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지금 그 말이에요. 선한 행실 이것이 뭐예요? 이제 뒤에서부터 13절부터 쭉 3장 7절까지 설명해 것이란 말이에요. 선한 행실이 뭐냐? 육체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23절에요. 23절 아까 읽었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 욕을 당하고 침뱉힘을 당하고 이런 벌레보다 못한 것들한테 뺨을 맞고 침뱉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꽤 핥딱 뺏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들이 당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근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건 뭐 아니 이런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해봐도요. 저 지금 구구 세력들 걔네들한테 욕 한번 해봐요. 정강훈한테 욕 한번 해봐요. 아마 막 그 총으로 쏴죽일 것입니다. 이런 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저게 주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게 저 단체가 저 교회가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저게 진짜 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전에 왕의 제도 가지고 이거 말씀드렸어요. 왕의 제도요. 사무엘상에서 왕의 제도. 사무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저 인간 저 나라들 인간 나라의 왕들 같이 우리도 우리 그런 왕 주라. 못 살겠다.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그때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왕의 제도를 말씀을 하지. 그때 단어 똑같죠. 왕의 제도를 말을 해줘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왕의 제도 하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잠깐 여기서 오늘은 하나 더 조금 정확히 하려면 18절부터 25절까지죠. 18절부터 이게 뭔 제도요? 노예제도요. 노예제도. 지금 18절부터는 노예제도란 말이에요. 이때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노예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뭐라고요? 말하는 당나귀였다고요. 맨날 맞고 그러니까는 부당하게 맞아도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냥 노예를 돈 주고 사니까는 그냥 자기 거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뭐 저기 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저기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당나귀였단 말이에요. 이때 노예가요. 이 노예 제도를 주님께서 지금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말씀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저도 이거 설교하지만 이게 제가 지금 뭐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 노예 제도요. 이것을 인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주인들 주인요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이 까다롭다는 단어가 패역한 자들 성경에서 이 패역한 자들 할 때요 그 단어예요. 패역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노예 그리스도인들 노예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도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가서 좀 물어봐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분명히 응? 당신이 메시아면은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분명히 그런 메시아인데 어떻게 해요? 와서 빨리 지금 다 때리 부시고 나 그 감옥에서 끌어내줘야 되지 않냐? 응? 베드로와 같이 칼 잘 쓰는 애들 데리고 그 시몬과 같이 열심 당하면요 단검을 들고 다니는 자다. 그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인데 반란을 일으킨 군사 반란을 일으킨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그 막 쌈 자르는 막 윤봉길 같은 안중근 같은 그런 독립투사란 말이에요. 그 바라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요. 로마 애들이 일본 애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거? 잡아 죽일 놈들이고 지금 그거 잘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근데 그런 우리 지도자 그런 메시아 바라바 같은 애가 밀란이 칼 막 저기 오고 막 로마 공격하고 우리 세금 거두러 다니는 애들 막 잡아서 죽이고 돈 뺏고 갖고 우리 나눠주고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를 고침받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메시아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 그게 우리들의 죄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삶 살면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노예 제도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저기 하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조금 잘못하면 매 맞고 막 저기 오고 근단 말이에요. 이 노예들이요. 그때 완전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때 저 마당새야 하면은 그 마당새 그런 종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 저기는 완전 인간미가 넘치죠. 그래도 생각도 해주고 아이고 주인날이 하면서 막 저기도 오고 이런 정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노예들은요. 그러니까 말하는 당나귀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한데 주님께서 야 좀만 기다려 사도 바울이 좀만 기다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저것도 싹 쳐 죽여버릴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가지고 니네들이 주인 될 거야. 이 신천지 요놈들 가지고 삼성 누가 갖고 LG는 누가 갖고 이러고 있는 거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 진짜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안 있단 말이에요. 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아름다웁니다.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말하면 무슨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두려움으로 네 주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 관용하고 천하고 좋은 사람한테만 하는 그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요? 패역한 자들 이런 자들한테도 그리 하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만약 가만히 우리 생각해봐. 저도 한번 생각해볼 걸. 내가 이때 태어나가 이때 있어가지고 내가 노예했어도 교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런 말을 해.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와서 야 이래라고 나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성경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무 얘기 뭐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태하시는 얘기고 지금 현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는 동일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노예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처음에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는 거 고린도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또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어떤 공을 세우고 그러면은 주인이 또 이렇게 포상도 해가지고 이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너 영화에서 봤듯이요. 그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렇지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노예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그 까다로운 폐역한 자들에게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례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이 지금 이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은 새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그전에는 이 선거 기간이고 저기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선거가 끝났고 저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말씀이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이런 지금 3일 어떤 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3일 일한 것이 윤석열이가 3년 일한 것보다 더 많다고. 그 세상에 출근하는 경우요.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늦게까지 술 처먹고 10시나 11시에 있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8시인가 처음 나가는 차가 뻥차래요, 뻥차. 지금 경찰들도 다 안 돼요, 저 뻥차 지나가는 거. 근데 차들 다 막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경호대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뻥차 지나갈 때 자기네들도 경호원으로서 경찰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대요. 자괴감을 냈대요. 내가 이렇게 이런 공무원 생활하고 저런 대통령을 해야 되나. 뻥차가 한 번, 두 번 나간 것이 아니대요. 지네들도 안 돼. 다 안 돼요. 저게 뻥차인가 아닌가. 가지고 또 말을 어떤 사인이 있대요. 그거 기자가 다 찍었잖아요. 그럼. 근데 세상에 야근하는 대통령 야근을 해요. 김밥 먹으면서 세상에 국무회의를 김밥 먹으면서 4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그 국무회의 윤석열 내각이잖아요. 근데 그 국무위원들이 뒤에 가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탁탁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도 몰라갖고는 알리백. 그 알리백이 뭔가도 모르는 그런 저기들이 세상에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으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지지를 해요? 무조건? 어떤 비판할 줄도 모르고 칭찬할 줄도 모르고.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 의료원이요. 지금 지어졌지만은 그 변호사 때요. 그러니까 변호사 때 공부를 잘했어요. 가지고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가지고 중앙대 들어갔잖아요. 중앙대 들어가서 이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연수원에서 선배 하나가 이제 연수원에 가면 이제 선배들 먼저 이제 판사, 검사 된 이런 선배들이 와서, 변호사 된 선배들이 와서 이제 어떤 저기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기 저기를. 근데 이제 어떤 선배가 와서 다 저기를 하면서, 내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밥은 안 굶더라. 그랬대요. 인권 변호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판검사 할 실력이 됐대요. 근데, 그렇지. 내가 왜 변호사를 해? 내가 성남의료원을 지으려고. 성남의료원,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남의료원을 세우는데, 그걸 못 세우게 한 거란 말이에요. 성남시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47조 만에 그 조례를 그냥 엎어버렸대요. 성남의료원을 지을 것을 싹 준비를 해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조례를 올렸는데, 47초 만에 그걸 그 공무원들 성남시에서 엎어버리는 것을 보고 같이 준비했던, 성남의료원을 지으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성질을 하니까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저기를 발로 차버리고 컴퓨터 차버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정가 이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때요. 그러니까 저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지금 정책도 마찬가지잖아. 청소 딱 취임식 끝 취임 선서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찾아가잖아요. 자기 여동생이 건물 청소 계속하고 경기도시장까지 했는데도 건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절대 그런 걸 뒤를 안 봐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가니까 청소하다가 뇌출혈로 죽었대요. 그것 때문에 김혜경 여사가 그 영부인이 그렇게 마음 아프라 하더만. 아가씨 하나가. 우리 남편이 조금만 좀 그래도 좀 신경 써주면 이런 도둑놈들이 됐어봐요. 아마 그 청소회사 건물을 빼돌려가지고 줬을걸. 그런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 자기 어머니도. 근데 절대로. 그러면서 변호사 하니까 밥은 안 굶었디다 하면서 인권 변호사 그거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거 말해준 사람이 누구게요? 사법연수원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연수하는데 선배들이 쭉 올 거 아니에요. 딱 와서 이제 다 이렇게 우리나라 변호사나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 말하면서 나는 인권 변호사인데 인권 변호사 이렇게 저렇게 진짜 많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도와줘야 된다. 에? 지금 우리가 검찰 폭거를 봤으니 약한 사람들 얼마나 돈 없으면 그냥 징역 막 나쁜 놈들이 막 그렇게 때려버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지금 판사들 하는지 봐봐요. 없는 사람들한테 빵 하나 훔치면 막 징역 1년 2년씩 때리고 도둑놈들이 몇백억을 해먹는데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다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더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거기에 그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판사들이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절대 없고. 그 말을 해준 선배가 누구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선배가 와가지고 내가 인권 변호사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많이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변호사 하니까 밥은 안 굶었더라. 이 말 딱 듣고 그렇지 밥만 안 굶으면 된다 하면서 이재명이가 바로 변호사로 인권 변호사 나와버린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밥만 안 굶으면 됐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 옳은 일을 하라. 가지고 그때부터 인권 변호사로 전부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 위해서 계속 변호하고 막 일하고 하면서 그 병원을 하니까 의료원을 지어가지고
특히나 자기네 집이 너무나 못 살았으니까요. 저도 중앙시장에 옛날에 성가시당 그 2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앉아서 돈 5원인가 이렇게 받았어요. 10원인가 받았어요. 화장실 가려면요. 어렸을 적에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아저씨 몰래 화장실 갈 필요도 없는데 그 아저씨 몰래 이제 화장실 가려고 저기 오고 막 어린애들이니까 그러잖아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그 상대원 시장이요. 거기 시장 가서 그 연설할 때 그래서 그 정규재나 이런 분들이 막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 집안이요. 엄마하고가 저기가 그 화장실에서 그 지키는 적이었었고 자기는 아버지하고 시장 그 쓰레기 새벽마다 치웠고 그래가지고 그 집안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거기 가서 연설을 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시장 사람들은 그 앞에서 울면서 막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런 저기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기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 저기를 하니까는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이 도둑놈의 새끼들 정치는 이게 뭔 정책 하나가 없어요. 정책 하나가. 그냥 권력 잡아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대통령 돼가지고 첫날 그냥 지 아는 놈들 싹 불러먹어가지고 처먹은 것이 33억 원어치는 처먹어. 소고기를 하루에 그냥 몇 천만 원치 처먹어요. 소고기를. 나 이런 인간들. 근데 그것을 편을 들고 같이 해먹고 근데 그걸 분별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줄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낼 줄도 모르고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성남 우리원을 그렇게 47조 만에 그냥 날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그러니까는 막 그 특수 저기로 저기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 도망가고. 근데 그분이 그때 성남 주민교회 20대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딱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성남 주민교회가요 찌만해요. 찌만해. 여기 이만이나 하는가 봐요. 의자 이렇게 이제 뭐 장의자도 아니고 이런 하나하나 의자 있죠? 교회 가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그러죠. 그런 의자들이 가운데 이만큼 있고 세상에 그리고 지하 기도실이 한 평 정도나 된대요. 지하 기도실이. 거기에 숨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자기가 그분이 말을 안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 주님 앞에 울고불고 안 했겠어요. 자기 김혜경 우리 여사도 뭐예요? 그 피아노 반주 계속 쳤던 분이고 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어머니 완전 뭐 권사님으로서 뭐 굉장히 신앙이 깊었던 분이시고 내가 정치를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내가 정치를 해서 성남 시장이 돼가지고 성남 우리원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변호사 때려치고 그 선거 나가가지고 성남시장 돼가지고 성남 우리원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무서워라는 거예요. 딱 성남시장 나가가지고 딱 돼가지고 바로 성남 우리원을 지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남시장을 두 번 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이 대통령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해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상고 나왔다고 저기 판검사들이나요 이 지금 기득권층들이요 명문대 나온 거 그거 지금도요 학력고사 몇 점 맞았는가로 자기네들끼리 이 서열정원 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지금도요 지금 대법관들이고 뭐고 그런 기득권층들이 그런 사고에 탁탁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나온 애가 우리하고 같은 아니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지네들끼리도 그럼 공적인 이 공무원 공직에 있는 저기들이요 얼마나 무시했어요.
결국에는 자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검찰 낸 놈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게 했으면 불러다가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 이건 고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저기를 대통령을 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다가 막 성남시에서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놓으니 지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뭐요? 그리고는 세상에 돈 10원짜리 하나도 안 받으려고 시장실에다가 CCTV를 달아놔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되고 또 어떠한 일이 있어서 분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길어지는데 또 다음 시간에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돼. 왕에게 총독에게 하라는 것. 이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때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가 65년경에 쓰여졌고 베드로후서가 66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화재 지나고 누명 씌우고 1년 2년 사이에 얼마나 잡아서 핍박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 흩어져가 다 도망갔는데 예?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다 도망간 거예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흩어진 나그네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 딱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왕에게 순종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이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왕에게 대해서 어떻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다. 저희 설림교회 성도님들 이런 주님의 말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당연히 순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근데 그게 삶입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게 삶의 전부예요. 세상 허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